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부활로 영광의 천국의 상급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파하고 함께 경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부터 보면요, 그 지역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있어요? 목자들이. 그러니까 목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양을 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밤에 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목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9절 보니까 주의 사자라고 하면 천사입니다.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갑자기 그들을 두루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이 크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누가 무서워했겠어요? 목자들이 무서워했죠. 갑자기 큰 영광이 자기에게 탁 비치니까 목자들이 깜짝 놀란, 크게 두려워한 것이죠. 그리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랬더니 10절, 주의 사자가 천사인 것이 여기 등장하죠. 분명히 그러니까 동의어로 쓰였죠. 주의 사자고 천사가 이르되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말하면서 무슨 소식을 전해주냐면,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소식.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소식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누구들에게 전파해 준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파해 준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마 이쪽에 온다고 한번 해봐요.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 뭐 세계적인 인물이 한번 이쪽에 온다. 여러분, 그러면은 누구한테 그 소식을 알릴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국가 정부에 알리겠죠. 야, 트럼프가 전주 지역에 오신댄다.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좀 준비 좀 해라. 그럼 시장들이나 이런 고위층 계급들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야, 도로도 정비하고 옷 그것도 정비하고 단상도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당시에 이 굉장히 부자들인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좀 전파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했어요? 목자들. 아니,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뭐 한데 목자들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그 소식을 알려주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였느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 길 잃은 양들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 하면, 양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양들을, 눈 멀고 귀 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목자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나는 누구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목숨을 버리러 오시는 것이죠. 선한 목자로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오셨다고요? 선한 목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목자가 양을 데리고 나갔는데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목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양 99마리를 남겨놓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온 산을 헤맸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하신대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거 누구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우리들의 뭐로 오셨어요? 여러분의 뭐로 오셨냐고요? 목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목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 이 사단이 오고 이 멸망자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에 가게 하려는 것이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예수님 오신 것은요, 우리로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로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목자로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모셔야 돼요? 안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목자로 표현해요. 시편 23편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다윗이 쓴 책이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다윗은 표현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사회적으로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지만 왕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 참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뉴질랜드입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인구가 4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사람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약 3천만 마리의 양떼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뉴질랜드예요. 여러분, 이 목장을 그곳에 가보면요, 그것은 목장을 한번 저도 방문할 때가 있어서 가보게 되는데요, 양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양들이요 생각보다요 그렇게요 하얗고 막 이쁘게만 생각되는데요, 가까이서 보니까요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더라고요, 양이. 근데 이제 양들을 보니까 이 양들이 특징이 있어요. 양이 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양이 눈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1, 2m만 떨어지면 분간을 못해요.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떨어지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을 한번 뒤집어 보셨습니까? 목자들이요 거기서 이제 목동 거기 갔더니만 딱 뒤집어요. 뒤집으니까 혼자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신기하더라고요. 거북인 줄 알았어요. 이 혼자 넘어지면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양들은. 심지어 또 어떻게 하냐면, 뭐 공격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격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이빨이 뭐 강하다거나 뭐 그렇다고 뭐 발톱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뭐 개 한 마리만 나타나도요 양들이요 이리 쫓아가면 우 도망가고 저리 가면 저리 또 도망. 양들은요 막 아무 공격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살아가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동물들이 양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양들이 살아 있어요? 목자가요 그들을요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지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거지. 저녁이 되면 그들을요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들을 안전하게 가둬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살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의 영혼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멸망길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단의 밥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악한 자들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요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음성 듣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마침에 오늘 영생의 부활과 천국의 상급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목자들에게요 이렇게 갑자기 영광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더니, 그랬더니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런 또 소식을 말해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라. 12절. 근데 그가 메시아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어딨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천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가 뭡니까? 구유. 말 밥통. 말 밥 먹는데 여물통이죠. 여물통. 말 여물통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다. 아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가르쳐줘요? 강보에 쌓여가지고 말 구유통에 누워있으니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디다가 여러분 모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어디다 모실 거예요? 안방. 안방도 제일 좋은 데다, 제일 좋은 자리 깔아가지고 모실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면 호텔도 좋은 호텔 잡아드려야지. 아니, 하필 마국간에다가, 마국간도요 그곳에서도 제일 안 좋은 말 밥통, 여물통에다가, 여물통에서 예수님이 그 침대에서, 여물통 침대에서 태어나신 거 아니겠어요? 이 여물통의 침대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죠. 이 여물통은요 사람의 낮아진, 아주 낮은 자리, 좀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것을 여러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도요, 여러분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여물통에 누워놓고 그런 일 없었어요. 당시에도 아이들 태어나면요 좋은 집에 눕히고 따뜻한 곳에 눕히고 따뜻한 곳에서 보살피고 그랬지, 말 구유통에 누워놓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에 어찌 좋은 호텔에서 태어나지 못하시고, 어찌 왕의 자리에서 왕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하시고, 어찌 상인들의 자리에서도, 아니 일반 평민의 집에서도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기 짝이 없고 어렵기 짝이 없는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그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눕혀야만 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높으신 분이 그렇게 낮아지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낮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뭐 하려고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그 말구유에 누이셨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모든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 말구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자리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이슬람 청년, 여러분 이슬람 청년은요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이슬람 청년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것이요. 미국에 유학 갔는데 거기에 이제 대학교에서 룸메이트를 만나게 됐어요. 룸메이트가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룸메이트가 이슬람교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너는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이슬람 믿었던,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권 안에서 살았고 이슬람교를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 청년이, 야, 난 다 이해는 되는데 야, 뭐 할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냐, 나는 그것만큼은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뭐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구원하면 되지, 뭐 하려고 이 땅까지 왔느냐,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자꾸만 이 크리스찬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큰 트랙터가요, 이 불도저가요 땅을 밀고 있는 거예요. 땅을 밀고 있는데 이제 넓은 땅을 밀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저 앞에 보니까 길을 가다 보니까 개미굴을 딱 발견하는, 큰 개미굴을 개미들이 막 부지런하게 막 거기서 먹을 걸 갖고 오고 뭐 잡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불도저가 조금 있으면 쭉 와서 여기도 다 밀어버릴 게 뻔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야, 저 개미떼가 이거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불도저로 다 밀어버리면 다 죽을 건데 어떻게 하지? 개미들을 어떻게 내가 옮겨주지? 어떻게 내가 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미들한테 내가 어떤 소식을 전파해가지고 이들을 좀 바꿔줄 수 있을까? 옮겨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땅 스치는 생각이, 우리같이 어리석고 우리같이 멍청하고 우리를 정말 앞일도 알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이곳에 나타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요 왜 개미 같은 우리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우리 같은 죄인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처럼 낮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어떠신 분이에요? 그는 심히 부요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온 천지가 그분의 건 아십니까?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서 이처럼 말구에 태어나듯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뭐 하심으로 말미암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가난하기 짝이 없는 영혼 아닙니까? 지옥 갈 영혼들 아닙니까? 우리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난의 자리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부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입어요? 치료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질병에 걸려 있어요. 어떤 질병이냐? 여러분, 그 질병은요 사망이라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은요 누구든지 벗어날 수가 없는 질병이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와서 모두가 다 이 질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누구도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어련히 찾아와서 우리는 사망의 형벌 가운데 던져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질병은요 우리 육체만 멸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요 멸망의 형벌 가운데 던져넣는 질병이에요. 이 질병은요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시고 고난을 당해 주신 것, 그것은 뭐 하려고 그러냐?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우리의 질병,
이 사망과 영혼의 멸망의 질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염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스스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생명 없는 우리를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염을 통해서 태어나셔서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오늘 우리로 헐벗은 영혼,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광스러운 부여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히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영생의 부활을 얻어서, 죽지 않은 부활을 얻어서 천국의 상급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당키 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물통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의 길로 찾아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저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랬더니 이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보니까 그렇게 소식을 전파해 주고 나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갑자기 함께 하나님을 뭐예요? 갑자기요 그곳에서요 환해지더니 막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함께 막 영광스럽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뭐라고 찬양하냐? 그 찬양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을 막 천사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뭘 올렸어요?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찬송드렸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고 찬양하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 모습의 일면이 이 모습인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찬양받으신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고 그들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숫자가 몇 명 정도 돼요?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 만만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만 곱하기 만이라는 단어고 천 곱하기 천이라는 단어예요. 만 곱하기 만이면 몇 명이에요? 네, 1억. 말로 하면 1억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숫자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셀 수 없는 숫자다라는 표현이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천이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천국에 지금 천국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있는데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천사들이 쫙 있는데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12절 보니까 이 천사들이 뭐 하고 있냐면 천사들이 큰 음성은, 이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천사들의 음성. 만만 천사들의 음성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천사들의 음성이 이르되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들을 지금 이거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셀 수 없는 만만천천의 음성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11절에서. 그러니까 이 천사의 음성이에요. 천사의 음성이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누구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긴 한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께. 아멘. 예수님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천사들이, 셀 수 없는 천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13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 하늘에도 하늘 위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땅이 있으면 땅 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 어디도 있어요? 아래도 있고, 바다도 바다 위에도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뭐가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천사들만 있는 거 아니라 세상 온 우주가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피조물들이 원래 말을 못하는 거 아닌가? 나무, 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만물들이 회복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물들도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거 지금 이거 말하는 것,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말하는 것은 누가 그런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천사들이, 두 번째는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여러분 그분은요 낮은 분이 결코 아니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와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경배하는 것처럼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천국에 올라가서요 이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가 있어요.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이 여사예요. 어린 시절에요 의사가 좀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약물을 눈에 투여하게 되면서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어린 시절부터 시각 장애자가 돼가지고 사니까 인생이 얼마나 불평해요. 두 눈을 다 못 보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사는데 30살 정도 됐어요. 심각한 우울증이 그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증하고 또 그리고 절망감과 좌절과 낭만이 그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다가 그가 뉴욕에서 한 집회를 참여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은혜 베푸셨나. 이 찬양을 이제 사람들이 막 다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한참 찬양하는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하는 그 음성이요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이 들려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갑자기 깨닫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밀려들어오시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는가, 이해할 수도 생각할 수 없이 나같이 천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왜 돌아가셨는가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요 갑자기 우울증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이요 싹 사라져버리고 주님 앞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부터요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서 음악이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 같은 천하고 쓸모없는 소경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다 여기서 날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주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감사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 이렇게 앞을 볼 수 없는 천한 몸을 가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앞도 못 보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계속 드렸더니 주님께서 하루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시를 써야 되겠다. 그때부터 시를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는요 약 95세까지 살았는데요, 95세까지 살면서 9,000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가 쓴 찬송시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 여러분, 우리가 알고 듣고 있는 이 찬송들을 누가 썼냐? 바로 이 제인 화니 크로스비가 쓴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인 것을 알고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여물통 같은 그 더러운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물통과 같은 죄악되고 더러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아버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 존귀 오 존귀하신 주, 이 찬양 우리 박수로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경배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리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러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물통과 같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찬양의 절기 대림절을 맞이하고 이제 성탄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오늘 진정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임을 알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성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 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날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